오늘의 말씀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초의 중요함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기초의 중요함.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주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서는 저희 비상그림교회 건물이 가장 아름다운데 이거보다 아주 조금 더 멋진 그런 건물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기초가 흔들린다. 기초가 흔들린다. 여러분 만약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진 그 건물, 기초가 흔들리는 그 아름다운 건물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그런 대형 재앙이 있었죠. 튀르키예에 아주 대형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독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변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한 건물이 찍힌 그런 사진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무너졌는데 그 건물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이 튀르키예 토목공학자 회의소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애초에 내진 설계를 토대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다고 해요. 결국 대형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세운 건물만이 이번 대형 참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데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 많이 맺고 싶으시죠? 5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열매 맺기 싫으세요? 여러분 열매 많이 맺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를 지탱해 주는 기초는요, 결국 포도나무입니다. 만약 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버려져서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린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또 우리의 삶의 기초는요,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인맥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린다, 기초가 무너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흔들리고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교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 그저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맛을 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찍어서 한번 이렇게 맛을 보십시오. 짠맛이 나나 안 나나,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맛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비상끓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맛을 꼭 내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맛을 내야 돼요, 맛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맛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서 세상 냄새를 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또는 이미 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다시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그 관계의 연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관을 통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어디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수원지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수도관을 통해 깨끗한 물이 흘러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관이 중간에 파손이 되어서 끊어졌다, 그럼 그 수도관은요, 절대로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초는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물은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기초는 속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해요.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초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잊을 때가 많아요. 겉만 잘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려고만 하지 그 속은 어떤지 그것을 잘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새마을 다리, 혹시 우리 70대 되신 분들,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새마을 다리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새마을 다리. 우리 동네에만 있었나? 네. 새마을 다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새마을 다리를 이렇게 막 세울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새벽 시간이면은 시골 동네에서 이장님이 그 노래를 틀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럼 이제 그 노래소리 듣고서 마을 주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을 청소도 하고 또 마을 가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막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경제 성장을 위해 급하게 다리를 만들다 보니 다리 안에 철근 대신 나무나 어떤 짚을 넣어 만든 그런 다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리를 완공한 그 당시에는 매우 뿌듯하고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다리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종 신문에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겉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다리에 철근이 들어가는지 또 나무가 들어갔는지 지프로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알 수가 없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외관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의 교제는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다리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라기로 우리 신앙이 이런 불안한 다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 5장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은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람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요, 솔로몬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 기초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시 성전을 짓기 위한 일꾼이 3만 명이었고 집 나르는 자가 7만 명, 또 돌 다듬는 자가 8만 명이 있었고 그 모든 작업을 감독하는 자만도 3,30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제목과 돌들을 그들이 준비하였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또 중요한 곳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주된 목적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많은 준비와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준비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순종은 존재할 수 없는 법이죠.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셨어요. 뭐 좀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땀을 흘려가며 청소를 했어요. 다들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아픈 다리를 붙잡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걸레를 들고 이것저것 다니며 청소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작은 희생의 손길이 없었으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준비와 대가를 통해서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많은 준비와 대가를 통해 성전의 기초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반드시 많은 준비와 대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그 기초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내렸다고요.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크고 귀한 돌을 잘 다듬어서 어디에 두라고요? 성전 꼭대기에다 두라고요? 아니요. 성전 기초석으로 두게 했다. 우리 같으면은요, 정말 귀하고 큰 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잘 다듬어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 그죠? 여러분들 그 외출을 하실 때도 아주 특별한 날 입으려고 잘 모셔두었던 예쁜 옷, 평소에는 안 입다가 어떤 특별한 날만 되면 이제 그 예쁜 옷을 탁 꺼내서 입잖아요. 그렇죠? 잘 모셔두었다가 귀한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요,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기초석에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기초석이라고 해서 싸구려 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견고하고 반듯하고 또 크고 귀한 돌을 정성껏 다듬어서 기초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성전의 외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초를 등한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한 외관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탱해주는 기초석을 매우 견고하게 또 튼튼한 귀한 돌을 사용하여 세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건물에, 특히 성전의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신앙적 지위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다면, 또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모든 신앙생활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단둘이 가졌던 은밀하고 달콤했던 교제의 시간들이 회복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들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다시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주님과 단절되었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냉랭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수많은 삶의 짐으로 인해 짓눌렸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하늘을 날아갈 만큼 그렇게 가볍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초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생명과 같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 나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나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심으로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려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만 무성하고 어떤 열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기초는 뿌리죠.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를 통해 나무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죠. 또 바람과 또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이 뿌리입니다. 그런 뿌리가 마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결국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뿌리가 마른 나무는 말라 죽고 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과의 관계가 마르게 되면 우리 또한 살아는 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나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의 특징은요, 그 뿌리 곁에 항상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는 그 나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뿌리가 말씀의 그 물에 연결되어 그 물을 빨아먹을 때 그 나무는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갓난아이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여러분, 그것이 신령한 젖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야 할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책상에 놓여있던 성경책 딱 들고 이렇게 온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쌓인 먼지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도 잘할 수 없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진 것 같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신앙생활들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서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로 영적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와 같이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온전치 않아 영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식물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걸까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고 주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드디어 우리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초가 놓여졌어.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해요. 큰 소리로.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소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제가 저희 신앙의 기초를 너무나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힘들었어. 주님 제발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일마다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성전의 기초를 세워 나아갔던 솔로몬의 그러한 노력과 헌신을 배워 여러분 또한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늘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